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였고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 어떤 적용에 있어서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다라고 했어요. 뭐 이 둘이 이제 별개의 구분이라기보다는 이제 교리적 내용을 바탕으로, 교리적 내용을 원동력으로 하여서 이 실천적 내용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해요.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이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교리적 내용을 한마디로 전부 다 받아서 그러므로 가깝게는 11장 그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좀 더 폭넓게 본다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다 교리적인 내용인데 바로 그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이제 이 적용, 실천적인 어떤 적용의 삶을 그렇게 말씀하는가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그대로 받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바로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바로 그 자비하심. 그리고 이제 11장의 내용을 본다면 주권적으로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신 바로 그 자비하심.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그대로 끌고 가시는,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 그 능력, 그러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그걸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마땅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네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땅에서의 우리 삶, 그걸 이제 우리 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거저 의롭다함 받은 사람, 새 본성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뭐냐?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일주일의 모든 삶 시간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소율이 문답 제 첫 번째 그 질문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대답으로서 주어졌죠. 오늘 바로 로마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짐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냐?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이제 의미가 있죠.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이 죽은 제물이라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그 짐승을 죽여서 이제 제물을 삼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죽은 제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제물이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죽은 제물이 요구되지 않아요. 더 이상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산제물이 산제물. 살아가는 삶 속이 삶이 다 제물과도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 그것이 산제물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마땅한 모습이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적 예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살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어림짐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거든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 방향대로 나가는 그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영적 예배자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대는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모습이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어느 한 영역 부패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들을 이제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들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추종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지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종자가 바뀌었어요. 이미 새로운 본성이요 새 피조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뭘 따라가야겠어요. 새 본성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존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존재가 모두 다 변화를 받은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바로 그 뜻, 그것을 알고 준행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는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경에서 찾으면서 아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영적 예배자의 삶이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딱 나오죠. 우리의 새로워진 본성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쪽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죄성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이미 죽어있는 죄성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성상 바뀌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따라가는 거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이니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 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권사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권사님하고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가 한 몸인 거지 여러 몸들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한 몸이에요. 그 주님의 한 몸의 지체로서 마치 이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지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직분과 사역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으로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 왜 주셨는가? 내게 이런 재능들, 어떤 이런 능력들 왜 주셨는가? 이것은 몸의 지체로서 주신 기능들이구나. 주님의 몸을 그래서 유익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로구나.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가?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가? 내가 어떤 직분과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걸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할 때 이게 내가 이 지체로서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이제 이것이 내 고유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거나 우쭐할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아니에요. 한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 세워나가는 건데 이건 레이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몸에서 서로 장기들이나 어떤 지체가 서로 레이스를 펼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를 돕는 거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코하고 입이 눈하고 귀가 손하고 팔이 서로 경쟁하지 않죠. 서로 돕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각 사람이 나누어 준 그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하라는 것은 그렇게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우쭐하거나 우월감이나 이런 것들을 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한 몸이다. 서로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영적 예배의 삶을 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